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머리가 똑똑하고 뭐 전문가고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야, 저 사람 돈 많다, 부자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는 진짜 글쎄 부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길을 가다가 10만 원짜리가 떨어지면은 그걸 줍는 게 손해래요. 왜? 맞춰보세요. 왜 손해일까? 그거 줍는 순간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1초에 17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그 사람은 재산이 늘어가는데 얼마나 많으냐? 86조.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게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면 이 높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권력의 게임에 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삶에 빠져서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사람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살까?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언제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걸음걸이가 발걸음이 가뿐가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 속에 뭐가 있구나, 저 속에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오직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6년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르하오라고 그랬어요. 르하오라는 말을 생기다, 생기, 다 같이 생기. 사람은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거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뭘 믿고 살았어요? 야곱이 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로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곁에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걸음걸이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감추었던 것들을 그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낼 때마다 이야,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 춤을 추고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세상 만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찾아내게 하시고 진리를, 아주 감추어진 보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래 해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들려야 말이지, 뭘 알아야 말이지. 왜? 이게 영적인 채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장소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며 또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이 육의 생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세력이 싸워. 뭐가 힘이 강하느냐? 육의 생각이 강하고 육의 생각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눈만 뜨고 머리만, 엔진만 걸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앞서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루에 약 8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각을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망한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욕망,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이 젖어들기 시작하면 거긴 해답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도 아니요 못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조카 롯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인간적이요, 세상적이요, 경제적인 논리, 이성적인 논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 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2016년에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돼. 육신의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해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힘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할 때는 항상 내가 높다, 내가 제일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존재하는 가치와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옛날의 생각, 그걸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을 뜯어 고치면서 혁명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먹거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날 보고 영화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어머나, 제가 한 20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오시기도 쉽지 않은데 히말라야 산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맨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보자고. 아,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베레스트 산 중턱을 쭉 도는데 정말 입 다무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걸 영화로 소재해갖고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시중에 지금 황영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점심을 못 잡숴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국제시장도 단체로 갔다 왔는데 우리 팔순 할머니들은 저하고 같이 가요. 단체로. 야, 여러분 8,848m 그 어마어마한 산을 오르겠다는 생각. 나는 성한 사람도 힘든데 장애자들이, 시각장애자가 그 산을 오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도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금년도 변화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성적인 생각, 경제적인 논리만 자꾸 생각하면 거기는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악이 역사합니다. 불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니 각 지파에서 나온 족장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인간적이야, 자기 계산적이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한 지가 벌써 35, 6년이 지나가는데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16년에는 믿음으로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고 우린 못 간다,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도 한번 해봐요. 올라가자,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보고 말이지, 말씀을 정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2016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히말라야 산이 8,848m고요. 그 옆에 칸찬 중가 8,586m, 마니술로산이 8,163m, 안나푸르나 8,091m. 이 모든 높은 산을 다 정복한 그런 산악인들이 있잖아요. 예? 누가 그래요? 아유, 그거 하면 누가 밥 줘요, 떡 줘요? 아니요. 참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놓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시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축복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2003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삼성의 이건희 씨의 신년사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에게 말하는 말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패는 우리의 특권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나 도전하고 나가라. 여러분, 2016년에도 여러분 가슴을 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예수 따르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다 고향으로 흩어졌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 변화되었고 새로워졌어요. 성령이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016년에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을 하필이면 헬라어에서는 뭘 썼느냐, 말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다, 순교자다. 이 성령이 임하면요
순교 정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쓰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우리에게 남겨준 존 버년도 종교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면회 오던 아내가 면회를 안 와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로 아내가 죽고 딸도 죽고, 그러면서부터 자기 두 눈에 실명이 됐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다 끝자락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끝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강한 에너지를 비춰주셨어요.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지치고 힘없고 맥 다 기운이 떨어지고 내일이 없는 이 존 버년에게 오셨어요. 그에게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이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지치고 힘들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도 연약하고 경제적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내 가정의 모든 게 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면류하시고 응원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 여러분, 2016년에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달려갑시다. 지난주에 제가 아베베에 대한 설교할 때 아베베가 맨발로 그렇게 달려가면서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겼어요. 60년도, 64년도 우승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척추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 아베베는 다시금 장애자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한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2016년에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나도 힘 있는 신자가 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두울 때마다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권능으로 되지 않아 나의 신으로 되려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물리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정말 내 생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질병과 약한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성도들이라도 오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